사랑하는 여러분께 맑은 영혼의 산책길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 나누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1일 성 베네딕토 아빠스의 거룩한 생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찍이 베네딕토 아빠스 성인께서는 이탈리아 누르시아 태생으로 480년 곧 5세기 끝 무렵부터 6세기에 걸쳐 사시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어떠한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가난한 동굴에 기거하며 하느님의 목소리에 자신의 마음을 열기를 간청했고,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거룩한 생활을 갈망했던 그 삶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전했던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봉헌하고자 했던 그 의미를 실질적인 삶과 연결시켜서 수도원을 세우게 되고, 또 수도회 규칙서에 공동생활 규정을 마련하면서 현대의 수도 생활에 있어서까지 그 거룩한 삶의 규범이 이어지도록 초석을 넣은 귀한 삶을 사셨던 분이시죠. 이처럼 거룩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성인이라 칭한 적 없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부족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영혼과 육신, 내 마음을 다해 고백할 이 입술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만을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간직되고 기억되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물들면 세상에 빛깔이 나겠지만 주님으로 물들면 그 주님의 영으로 우러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에 담겨진 것이 그대로 배어 나오기 때문이겠지요. 어제 우리가 들었던 제1독서 호세아서 14장 3절에 이제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하고 고백했던 내용을 다시금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 6장 7절에는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하고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입술에 거룩한 주님의 손길이 닿아서 내 죄로 물들었던 상처의 말들이 씻기우고 그 안에 주님의 영과 사랑으로 가득 찬 희망의 말씀이 묻어난다면 그의 목소리는 그리움으로 간직될 테고 그의 울림은 내 삶의 지침이 될 것이고 그 살아있는 말씀은 마음속에서 살아나 또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활동력 있는 기쁜 소식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방금 들었던 이사야서 6장 7절 그 위에 6장 5절에는 이렇게 아프고 힘겨웠던 현실 속에 간절한 외침도 보게 됩니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이 구절들을 가슴에 새기면서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입술에서 배어나오는 언어들, 얼마나 많은 말들이 이 세상에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어서 말이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할 때 지구상 전 세계에서는 조사된 바로는 7,102개의 언어가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 다양한 언어가 특별히 존재하는데 그 각 대륙에는 2,000개 이상의 언어가 통용된다고 하죠. 그리고 다수의 나라가 있음에도 저 유럽 대륙에는 286개의 언어가 소통된다고 하고요. 단일한 언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몇 개인가? 그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는 101개인데 그것이 바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라고 하네요. 그리고 원어민을 가장 많이 보유한 언어는 바로 짐작하시겠지만 중국어라고 합니다. 14억 명 정도를 하죠. 이토록 셀 수도 없는 언어들, 수많은 말들이 이 세상을 수놓고 꾸려가고 지탱해 가는데 커다란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한자 한자가 모여진 그 단어들이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 의견과 주장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고 또 내 마음을 정리하고 사색해 갈 때 내용을 심화하는 도구로서 쓰여지고 그리고 그 내용이 전달되고 교육되고 의식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합으로 이루어진 언어의 역할은 가히 절대적이죠. 그러나 이런 언어들을 어떻게 쓰고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 가는가 하는 부분 또한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 우리 어른들의 표현 중에 제가 자주 인용하곤 하는데요. 인측신언서판이라는 말이 있었죠. 인측, 사람은 측량해 볼 수 있다. 신언서로, 신은 그의 몸가짐이요, 언은 말시요, 서는 글씨체라고 했었죠. 그렇듯 사람을 알아보는 것 중에 그 몸가짐에 배어있던 습관과 말씨에 묻어있는 그의 배경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추측을 나올 수 있고 글씨체 또한 그가 얼마나 작은 것 하나에 정성을 기울였는가 또 노력했는가 하는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대문호 괴테도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 사람을 알려면 세 가지를 보면 된다. 그의 친구가 누구인가, 어떤 책을 즐겨보는가, 그리고 어느 곳을 자주 가는가. 이 내용들을 쭉 추려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이 묻어나는 것을 바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배인 습관으로 형성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습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 자신이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과 환경, 그리고 자신이 그 주변을 바라보면서 새겨왔던 마음에 새겨진 내용, 바로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 또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그것이 습관적인 행동으로 보여지고 바로 그런 모습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또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는 법이죠. 그 사람이 가진 음성이나 그 사람이 반응하는 눈빛이나 나에게 전달되는 느낌이나 몸짓이나 그 사람이 품어내는 공기와 분위기 등등이 모두 우리를 서로에게 이어주는 언어라고 표현한다면 사실 그 안에서 우리는 굳이 어떤 판단을 가리하지 않아도 그 전해지는 느낌과 포착되는 감정을 지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닌데도 분명히 그 모든 것에 묻어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거를 총체적으로 자신의 언어라고 표현한다면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 자체의 성숙도를 감히 비추어 보게 될 때가 없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배어있는 언어는 어떠한 모습인가? 아니, 나는 어떤 언어가 물든 사람인가?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온유한 사랑의 말을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전하고 있는가? 타인의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공감하고 다가서고자 경청하는 몸짓에 자연스러움이 배어있는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참으로 존중하는 모습과 나 자신을 기꺼이 낮출 수 있는 겸양의 가치가 배인 배려와 사랑의 언어가 나에게 물들어 있는가? 그 언어라는 것이 단어라는 것이 조합될 때 어떤 의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참으로 주어지는 역할의 차이가 달리 드러나고 그 차이는 크게 느껴집니다. 수없이 횡행하는 가짜 뉴스들, 타인을 쉬 폄훼하거나 그 사람의 말의 가치, 말씀에 들어있는 진리를 외면하면서 그를 경멸하는 눈빛이나 태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모면하거나 포장하기 위해서 펼치는 왜곡과 거짓의 어두움들, 자기 자신이 가진 절대적인 권위를 통해 행사하는 언어 폭력들, 공중, 대중 앞에서 특정한 이의 약점을 드러내는 비겁한 권력의 언어들, 아부와 아첨으로 진실을 상실한 거짓 존경을 순명으로 강요하는 죽은 언어들, 이들의 말들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월감을 뽐내는 현학적이고 화려한 말일지라도 그 안에 진실이 결여되어 있으면 하나의 감동도 전해주지 못합니다. 주님의 영은 나의 이 입술에 닿아 이 새 속의 거짓된 언어를 불태우고 거룩한 영과 사랑과 따뜻한 인간미가 있는 말로 채워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지요. 내 영혼을 부수고 영으로 가득 차도록 이끄시는 성령께서는 그러므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다락방에 갇혀있던 성모님과 제자들께 혀 모양의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혀로 그들의 머리 위에 얹혀져서 그들의 입술이 거룩함으로 물들고 그들의 몸과 그들의 삶으로 보여지는 행동에 어우러진 마음들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셨지요. 그처럼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성령이 닿은 나의 입술은 정화되어 죄가 사라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말씀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이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했습니다. 포장된 말과 강의, 자신의 노력 하나, 티끌 하나 들이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하는 인기몰이의 강의는 잠시의 사란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가슴에 남는 여운은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말씀은 저 니네베에서 외쳤던 요나의 작은 속삭임처럼 초라하고 차가 보일지라도 그 안에 담긴 열정과 사랑이 더욱더 깊은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면 그 말씀에 물든 이들의 영혼도 변화시키는 참된 영적인 힘이 있는 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겨지고 가슴에 담겨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사제직에는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너희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하셨지요. 내 가슴 속에 주님께서 양심으로 일깨워주시는 말씀을 사라져갈 권력과 권위 앞에서 사그라들게 하지 말고 하느님께 용기를 청하며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 32절에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일러주시지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좋은 말들, 호언이 아니라 사람을 올곧은 길로 이끄는 진실된 울림이 될 수 있기를, 한 생을 살아도 주님 주신 그대로 내게 심어주신 양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가슴속에 새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좇아서 그 사랑으로 물들어 내 입술에 담긴 단어도 주님의 따사로움으로 채색될 수 있고, 이 입술에서 배어져 나온 언어들이, 나의 몸짓들이, 나의 삶들이 내 숨이 다하는 시간까지 함께 시대를 엮어가는 관계 속에 이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의 기쁨이 되고, 내 생이 이 지상에서 저간 후에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그리움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우리 다시금 마음을 다지면서 내 삶이 보다 복된 활기와 보람을 지니고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은총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묵상의 산책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숨결이 되는 양식,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있는 하나님의 언어로 쓰여지기를 보잘것없는 작은 입술에 담아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드립니다.